그 바탕에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뻐가는 계절에 우리의 생각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잘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하시사 성도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중재하시어 우리의 이 드리는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찬양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깊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도 받아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을 찬미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308장을 찬송했습니다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원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이렇게 참 화려하다라고 할까,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이제 교회를 가꾸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또 유명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꽤 많은 성도도 아마 이 찬송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찬송을 아마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죄라고 말을 할 때 헬라 말에서 그 관역을 벗어나다는 낱말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왔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조사하면서 이 헬라말, 죄를 뜻하는 헬라말은 원래 그런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이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또 그 어느 시기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시기에 접어들면서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궁수,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될 텐데 그걸 맞추지 못했을 때 빗나간 화살을 가리킬 때 이 낱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몇 가지의 내용들을 실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긋맞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생각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죄는 정말 그렇지 하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죄를 그렇게만 그런 뜻만을 가진 낱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주기도문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 나타나는 그 죄라는 말은 빚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빚진 자를 제가 탕감해 주듯이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인가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적어도 그러는데요. 그 죄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빚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음이라고 각주에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라고 이 빚이라는 말을 죄라고 이해할 수 있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누가복음의 어떤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름이 베드로도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죄 많은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이분의 적어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이 여인의 봉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맞이했지만 예수님 당신에게 기름을 붓는 저 여인이 어떤 죄 많은 여인인지를 아셨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아차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고 50데나리온이 아니고 5데나리온인가요?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당연하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 여인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진 사람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빚이라는 말이 죄라는 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몬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죄 많은 여인을 타박한 셈인데 그 두 사람의 예수님은 둘을 예를 들면서 둘 다 빚을 지었고 그 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인은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나 그리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여인이나 근원적으로 모두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주님께서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이 오후 시간에 갑자기 빚 혹은 죄라는 낱말에 주목을 하려는 것일까요? 특히
죄를 말을 하되 그 죄를 빚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 장면을 주목하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빚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상황에서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빚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의 크기를 따라서 저 사람은 경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이 급변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결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인 것입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알 정도니까요. 지금 미국은요, 놀랍게도 국가 빚이 5조 경 달러라고 합니다. 5조 경, 억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뭐예요? 경. 이 경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숫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달러당 우리 환율로 계산을 하면 이제 보통 1,400 혹은 1,300 억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조 경에다가 1,100 내지 1,300 내지 1,400을 곱하면 그게 얼마 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억 단위, 조 단위인데 제가 경이라고 했나요? 뭐 조금 착각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국가의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 원금을 상환할 수는 더구나 없고 그 이자만 우리나라 국방비를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 내지 2,000조에 가까운 우리 돈으로 말입니다. 1,000조 내지 2,000조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능력으로서, 즉 미국 경제가 국민이 잘 살고 국력이 강하지요, 물론. 그런데 이제 싼 임금의 지역을 찾아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전된 거죠. 이전됐고 미국에서 자기들의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1년에 원금도 못 갚으면서 1,000 내지 2,000조의 이자 부담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관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이상한 성격이 강한 그런 대통령을 그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해요? 각 나라에다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장사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시오.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은 그 세금은 곧바로 미국 돈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의 그 어려운 부분을 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 중에 딱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죠. 그 한 사람은 비읍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다 몰라.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빚쟁이 나라구나.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일에 허덕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주름살이 접히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틀리지 않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빚을 어찌할까? 미국이 지금 아주 코앞에 자기들이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자기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전체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법조문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그래서 그 빚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증서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혹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간단하지 않죠? 성경이 간단하지 않죠? 뭘 이렇게 쏘았는데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목표에 맞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한다는 것에 익숙해. 이거는 성경 곳곳에 500번 넘게 이 낱말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도 알 만큼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낱말만 알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용어까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빚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로서 우리들의 내용은 그 신분 내용은 그 빚 증서에 아주 새록새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록새록 쓰여져 있는 빚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미국도 흔들어버릴 만큼 이 빚의 문제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빚의 문제, 이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용어를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빚의 내용, 빚이 어떤 날짜에 얼마만큼 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주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이 기증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리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증서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마 빚의 경험이 있는 분들 고대인들 같은 골로새 교회 같으면 골로새 교우들 중에서 이런 빚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진짜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니요. 이렇게 공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사람은 이렇게 경우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만한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은퇴하신 예전 통합지회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분은 이 복잡할 수도 있는 기독교 복음 혹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조곤하게 설명을 잘하시는지 최고의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둘째가 둘이 이제 속한 교회 그분이 훌륭한 칭찬을 받을 만한 게 보통 교회들은 교회가 커지면 자기 교회가 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몇 개의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를 분립하고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멋지게 목회하는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제 그런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이제 분립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니면서 설교를 하셔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가끔씩 하겠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다니는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도 전하셨겠지요. 전하시지요. 그런데 예화를 들 때 우리 딸이 잘나가지고 제가 딸을 잘 낳았어요. 그리고 잘 키웠어요.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 벤츠를 이렇게 사주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몰고 왔습니다. 그 딸이 목사님 딸이 벤츠를 사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 말했어요. 오실 때마다 말하고요. 우리끼리 이제 딸들끼리 말하는 걸 제가 곁에서 들었어요. 한 100번 했대요. 아니 우리 천하에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100번이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얘들도 강조하는 표현이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자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냥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흠은 요 근래에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도 그동안에는 교회를 자랑했거든요. 교우들을 자랑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신의 자식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존경감이 떨어졌지만 그분이 참 남기신 말씀 중에 저는 한번 소개했지요. 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발언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속했던 어느 교회 장로님,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죠. 아니 장로님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제일 헌신하는데 나쁜 뜻으로 제가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 방에 에어컨 좀 놔달라고 그거 권유 못 하십니까? 그랬대 이분이 전도사한테.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다른 장로님들보다 헌신을 좀 덜 한다면, 아니 그 좋은 말로 아니 그 어린이 방에 에어컨 하나 놔주십시오 목사님, 그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때 교회 재정의 반을 이 장로님이 헌금했다.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예화 중에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우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유명한 일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발언하시려면 헌신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은 헌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헌신 잘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입을 봉하십시오. 저는 한국교회가 나온 그 장로님의 이름은 왜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멋진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경우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서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복이 있다면 저는 최고의 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같이 읽고 정말 이 종교개혁을 앞두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찾으시겠습니까?
시편 32편. 딸이 편지를 써줬다고 자랑하시는 목사님, 이전에는 안 그랬던 목사님, 그분이 크게 감동받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구나.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 구절. 세상에서 복이 많겠지만 최고의 복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허물 혹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다 가려져서 상대방이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라고 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또 혹은 그런 경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기를 빌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 증서를 누가 찢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고, 예수님이 지우개로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빚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날에 그 얼룩들을 혹시라도 기억하면서 멈칫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탕감받은 존재인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